그리스도와 나실인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실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를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예요. 예. 뜻은요 구별하다, 성별하다, 헌신하다,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통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제가 특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녀들,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원하면은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과 그 제사장들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그러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이 자원하여 서원하였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었습니다.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외는 있었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나실인이었지만 본인이 스스로 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손과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실인으로 택하였음을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서원한 것이 아니었죠. 나실인으로. 그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기도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죠. 나기도 전에 이제 삼손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 경우입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이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남자만 될 수 있었는데 나실인일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가능하였고요. 물론 그 민수기 30장을 제가 참고하라고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 그 예외가 있었습니다. 뭐 예외라고 해야 될지, 여자의 경우에는요 처녀이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나실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 여자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그 나실인 서원을 그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예외가 있었고요. 또 이 서원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었어요. 어떤 기간만 그 나실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그 전이나 후는요 평범하게 보통 사람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역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삼손과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천사를 파송하시사 그렇게 명하셨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한나가 하나님께 평생 나실인으로 드렸죠. 이 서원은 특정 요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이발소 가지 말라, 뭐 그런, 미용실 가지 말라, 머리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손은 머리가 아주 길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주석들을 좀 보았는데요. 커멘터리
뭐 이런 거 보았어요.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그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게 한 번도 평생 나시린이면은 평생 자르지 않겠죠.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삼손이요. 자기가 사실은 나시린이고, 나시린은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싫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아니 뭐 머리 자른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삼손이 머리 자르고 나니까 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을까? 그게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나시린 서원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포도나무 소사는 먹거나 심지어 만지지도 말 것. 포도 껍질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물론이고요. 또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시체 가까이 했다. 뭐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은 또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뭐 속죄제, 번제, 속건제 드려야 되고, 뭐 머리를 민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한 그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 특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지금 나시린의 서원 5가지 특징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그냥 뭐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뭐 그게 아니었어요. 기간이 다 되었다 그러면은 특정 절차를 밟아야 됐고요.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거 다 드려야 됐었고요. 또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그 불에, 번제단의 불이었겠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밀은 그 머리털을 놓아야 됐습니다. 그럼 다 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수양의 어깨,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 이렇게 다 요제는 흔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어로 wave offering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하자면 복잡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저희들은 뭐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어차피 뭐 유대인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 택하지 않은 족속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두가 왕이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제사장 되는 거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나라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이 약한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 정체성이 뭐 민족적이든 문화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체성이 약할 때에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다르구나. 뭐 내가 잘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이런 영적인 정체성,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하여지면은 이러한 그 정체성도 점점 분명하여집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요, 이걸 참 figurative,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의 눈이 영적으로 딱 뜨여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저에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영적인 나실인이다. 나는 구별되었고 이 시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점점 분명하여지면 분명하여질수록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자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난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믿음이 없더라도 사역자의 믿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 무엄하도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lasphemy,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자기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자기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워낙 양심적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양심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착해도요, 이상한 쪽으로 착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하지만요, 약간 철판도 필요하거든요. 이래봐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러건 간에 세상적으로 내가 돈이 없고 신분도 그렇고 여하간에 나 하나님 자녀다. 영적인 나실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다. 영어로 보면 control, 악한 자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영적인 정체성. 그런데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말하자면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하나도 믿음 없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 무시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어머니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난 누구인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구나. 물론 상대방이 믿음으로 합하면은 좋겠죠. 그래야지 더 지속적인 응답을 받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다 영적인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체성으로 이게 완전히 내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의 자녀가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아마 되실 것입니다. 그것만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거의 100%더라고요. 정체성에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분명하지 않던지 이상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그러면요, 본인에게 뭐 무슨 치유도 일어나고 뭐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 홈레스로 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서 평생 뭐 병원 신세 져야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심지어 몸도 육체도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사회성이 회복되고 사회에서 귀한 쓰임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전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빛도 당연히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요, 너무 금욕적으로 살든지 아니면은요, 세상과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하고 구별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 다 돈 많이 벌기 원하죠. 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편한 거 좋아하죠. 몸이 편한 거, 마음 편한 거. 나도 내 심신이 편한 거를 원해요. 그걸 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인기 있는 거, 유명한 거 좋아하죠. 나도 똑같아요. 나도 좀 인기 있어 봤으면, 유명해졌으면. 유명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유명보다는 좀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길 원하죠. 그런데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성공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 mind라고 나와 있어요. Be transformed in your mind.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저는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데,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분별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요, 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입은 다를 수 있어요. 말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멘탈리티랄까, 머리 돌아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안타깝죠. 뭐 저희가 다 그래서 저희가 섬겨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그렇게 수도승처럼 외딴 삶을 금욕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요, 거기에서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많은 frustration, 좌절감을 느끼더라고요. 심지어 depress, 우울감, 우울증에까지 빠지더라고요. 기준은 너무 높아요. 기준은 저기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나도 좀 돈이 많아야 되고요. 나도 성공해야 돼요. 나도 인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감에 빠지고 심지어 고통스러워하고요.
근데 그 분별력이 부족한 거죠.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뭐 홈레스로 복음 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제가 옛날에 그 urban mission, 그 urban ministry, 도시 선교에 대한 과목을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홈레스들은 100%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냥 그 성경이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도와줘야 한다고 해갖고요, 교회마다, 미션마다, 선교단체마다 다 홈레스들한테 달려들어갔고요. 먹을 거 주면서 꼬시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여하튼 홈레스 붙잡고 전도해갖고 홈레스들 100%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홈레스 전도 좀 하지 말라. 저 그 플러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홈레스 전도는 홈레스가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레스가 돼버리면은요, 이 전도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일단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이 가면은 이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뭐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생활이 돼야지 또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거 하고요, 그냥 뭐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일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큰 차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고요. 찬스가 왔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나나 내 자녀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겠느냐. 그냥 뭐 말이야 뭐 크리스찬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대하고 똑같은 거죠. 머리 돌아가는 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첨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녀는 나실인으로 바치라. 영적인 나실인으로 바치라. 한나가 그랬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듯이 나실인으로 바치라. 목사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안 나오면은 뭐 사내 애가 안 나오면은 나실인으로 바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럼 제가 아는 분만 뭐 여러 분 계시는데, 근데 뭐 보니까 이제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 된다고 다가 아닌데, 근데 목사도 안 돼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꼭 목사가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나신인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살릴 사람들.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이 돈 벌고 싶어요? 똑같이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 못 살려요. 옛날에 제가 많이 들은 간증,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다? 그런데요, 보니까 홍라이 씨는 독실한 원불교 신자예요. 부자 됐다는 사람들 홍라이 씨보다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원불교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육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목사 돼도 괜찮고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괜찮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한심하게 알고 핍박 당하는 사람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믿기 전에 잘 나갔습니다. 핍박 안 받았어요. 고통 안 당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뻔하고 가난할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요. 항상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녀를 나실인으로, 영적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심지어 무시당하고 박해받아도 괜찮다. 꼭 이제 조금 좀 치유되면 이제 곧바로 이제 치유 메시지 때 뭐 한두 번 한 말이 아니죠. 조금만 좋아지면 학교 보내자, 직장 보내자. 빠르게는 하루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priority, 우선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절대 공부하지 말고 절대 직장생활 하지 말라. 직장생활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는데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우선권이 어디 있냐. 치유의 우선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심지어 그 끝이 그렇게 끝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는 그러한 표현이 12번 나온다고 합니다. 나실인은 바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실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이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까 읽어드려서 다시 읽어드리진 않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겠죠. 이 마음, 영어로 mind인데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요, 결국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이 생각 가운데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 생각에 변화를 받고요. 그러면은요, 삶은 따라오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체질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삶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나실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가문과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사무엘 보니까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까? 실제적으로 눈도 안 좋았지만요. 영적인 눈이 엄청나게 어두웠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제사를 쓴 엉망으로 드리는데도 묵인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네들이 in my pocket, 자기네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예배, 제사 다 무너지죠.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또 제사를 회복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과 또 교회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삼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로웠다고,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한국 분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영적인 나시린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시대와 재앙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한 시대, 또 이 세상을 영적인 나시린들을 통해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참 특이하죠. 나시린 얘기를 민수기 6장에서 계속 하다가 맨 끝에 5절인가 갑자기 엉뚱하게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시린과 제사장들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도 영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한 뜻이겠죠.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2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시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요. 또 영적인 나시린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큰 기회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요, 좋은 대학교 가고 장학금 받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또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를 갖겠죠. 그래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지금 여기저기서만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죄 문제 때문에, 사단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그 정도는 세상 못 살려요. 여기저기서 막 무너져 내려가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형제 사망했다 그런 말 들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나하고 똑같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난 이렇게 살아있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분은 지금 쉘터, 보딩 케어 하우스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것도 제가 만나요. 또 사역하다 보면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친한 분들, 머리는 천재고 악기는 한 4-5가지. 그런데 옛날에는 나보다 더
잘 지냈는데 지금은 보딩 케어 하우스에서 약에 취해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살리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말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게 내 것이란 영적인 사실들이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떠한 계획이냐?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그라 계획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정말 무섭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 중독, 정신질환, 자폐, 치매, 여기 네 가지 중에 안 걸리는 가족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과학이 못 살리잖아요. 도움은 뭐 조금 주죠. 의학이 못 살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사명,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완벽하게 낫죠. 건강 회복하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뒤처졌으니까, 많이 이제 좀 뒤처졌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잡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 내게 되라고, 개인화, 완전히 내게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사용하시사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 저는 요즘 영적으로 로마 시대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로마도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타락해갔고요. 맨날 콜로세움에서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격투기죠. 격투기. 사람들 서로 칼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거 보고 다 민중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열광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되게 이제 음란했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갖고, 예수 믿는 여자가 아주 비쌌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말씀까지 들어서 처녀들은 예수 믿는 여자밖에 없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여자들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했더니 그 예수 믿는 여자들이 남편 복음화 시키고 남편 전도하고 자기 자녀들 다 그냥 복음화 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웬만한 뭐 한 30%인가 뭐 로마 제국의 뭐 30%인가가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국교화 시켜버린 거죠. 기독교 공인하고 콘스탄틴이 나중에 다른 황제가 국교화 시켜버리고,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때부터 기독교가 제도화돼 갖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 로마 제국 살렸어요. 제도화되면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근데요, 요즘 세상이 보면은요 얼마나 폭력적이고요, 얼마나 물질 중심적이고요. 어저께 맥그레거하고 메이웨더 권투, 저도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제가 이제 그 이종 격투기를 좋아해요. 서로 치고받고 피 튀기면 싸우는 거, 그거를 옛날에 거기에 중독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요즘 좋아해요. 복싱도 재미없대요.
발로 머리 차고 막 그래서 막 머리 깨져서 피 흘리고 그거 봐야지 시원하다 재밌다라고. 그게 이제 저였지만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뭐 성적으로 뭐 타락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사용하시사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인 나시린들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